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을 수 없다 해서 탄식하는 그런 어른들의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어떤 생명의 교훈을 주셨는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자주 어린이 학대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비록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참으로 소중한 그런 생명이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어린이들 우리가 보배로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또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악함,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상용어로 씁니다만 이 말이 생긴 지는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전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애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놈. 놈자를 붙였다라고 하는데 벌써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죠. 그래서 1922년 5월 1일에 그날이 제1회 어린이날인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때 사실 처음 이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애자식, 애놈 이런 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분이 이제 어린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이들도 사랑받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선언문에는 어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제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어린이 이자를 붙여서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 좀 더 이제 어린 아이의 준말이 어린애인데 어린애라고 하죠.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가 작은 그런 우리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정중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 선언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선언문 1항인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혼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조혼을 빌미로 여러분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종의 매매혼 성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입 하나 덜자 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시집이나 아니면 장가를 보내는 대신 상대 가정으로부터 뭔가 경제적인 대가를 또 받는 어떤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언문에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이 그 선언문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 12살 때 결혼했다는 거 아세요? 12살 때 바로 윗동네 김씨성을 가진 3살 연상녀와 일찍 결혼했어요. 그게 그분의 일대기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여자만에 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남자도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100년 전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아주 유사해요. 100년 전 100년 전이 아니죠. 1922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100년 맞습니까? 2022년 딱 100년이죠. 예, 맞네. 계산이 서툴러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상황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아주 궁핍한 그런 돌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나아서 죽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고 정말 굶지 않으면 다행인 어떤 이런 상황들. 그래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일부의 정말 비정한 그런 부모들도 있어서 아동학대 사건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 이게 있는데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귀중한 줄 알면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고 아니면 귀찮게 여기고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 우리 상황도 그러하고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도 결식 아동자 수가 약 33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33만 중에 거의 한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끼니를 삼각김밥이나 그 가공우유 이런 것으로 늘 때운다. 그러니까 뜨거운 따스한 밥을 먹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어린 수가 33만. 광명시 상황을 제가 찾아봤더니 자료가 마땅한 자료는 없는데 2007년도 기사에 보니까 광명시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석식 곧 저녁 식사를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자 그다음에 모부자 가정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만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만 있거나 아니면 조선 가정 이런 가정들 또 시설 보호에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런 그 아동들 이렇게 보니까 한 3,000명이 돼요. 3,000명.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몇 끼니 걱정 없이 먹는다고 해서 이 어린이들이 정말 모자람 없이 또 기본적인 음식 먹는 식사나 이런 문제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마이크를 테스트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오늘은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다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컴패션에서 실시하는 소위 우물클럽 2021년 우물클럽에 대한 이제 선교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거기 전해드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다른 나라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우물을 파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컴패션과 관련된 아동만 해도
한 3천 명 정도가 물이 금값인 상황이어서 손 씻을 물도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지구촌 상황이나 우리 한국 상황이나 이 광명시나 이렇게 아동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 다른 아동들에게까지 어떻게 정말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진지한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안수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오니까 이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부모를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성인들을 꾸짖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아마 먼저, 아이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마 부모가 손잡고 오기도 하지만 앞서서 달려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좀 산만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추측해봐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꾸짖으면 당연히 뭐예요? 부모도 꾸짖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꾸짖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의례적인 반응, 아주 예외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여러 그런 본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제 데리고 오는 부모들과 이렇게 아이들이 올 때 그들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교훈도 또 주시잖아요. 여기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한마디로 방해만 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는 뭐 생각해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원래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이 활동량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답다. 어린아이가 점잖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주위도 산만하고 정말 진득하게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모여서 뭔가 집중하고 이럴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지금 청중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이었겠느냐? 사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은 귀한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고 조금은 부담이 된다. 한마디로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력이 좀 있고 뭔가 기여도 할 수 있고 일손도 좀 낼 수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돌볼 것이냐. 그래서 젊은 그런 이제 유아들을 둔 부부 가정이 있는 교회나 이런 데서는 아예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시터를 아예 전담으로 두고 매 이제 예배 시에
교회학교 유아부 교사나 이런 분 말고 아예 그런 이제 환경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보도록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이걸 귀찮게 여길 수 있다라. 유익도 안 되고 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면에서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아이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고 아이들도 육신적인 필요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여러 돌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미루고 그냥 막연한 잘 되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늘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자기 자녀들도 아니니까 당연히 저 어린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올 때 저들에게도 그 부모들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도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인데 금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인데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아이를 키우는 자들이 있었다 하면 좀 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아이 남아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이중 기준 상반된 어떤 태도를 이제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용납하죠. 아마 당연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을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이렇게 돼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따로 보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따로 보면 여기서 이제 논쟁도 생기고 하는데 14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들은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들이 예를 들어 죽으면 천국에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여기에서 끌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게 되거나 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게 소위 유아 세례, 오늘 예수님께 축복해 주는 것이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런 종파나 교단에서조차 사실은 이거는 너무 근거가 없는 논리비약이다.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입각해 볼 때 어린아이들은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복음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보편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린 나이 때부터 소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살아계신 분이고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 소위 부모 혹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히 쓰임 받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영적인 거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구원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어린이 신학이라는 데서도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책임 연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신앙 다 저버리고 예수님 부정하고 이제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하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온전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 없죠.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면 넉넉하게 사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의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자녀들인지,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제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15절과 묶어서 한꺼번에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린아이들도 주님은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실제로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특성, 그것을 지녀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 요지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어떤 성품과 관련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고 또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런 성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심하는 그런 성품. 아이의 마음, 아이의 시각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요즘에는 앞에서 앉지만 옛날에는 등 뒤에 이렇게 업어서 길렀잖아요. 여러분 엄마 등 뒤에서 혹은 뭐 간혹가다 또 아빠 등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빠 등 뒤에 이렇게 이제 엎여 있다가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든 그런 경험들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세상 그렇게 평안한 그런 시절이 있을까요? 전적으로 그 엄마의 등에 완전히 자신을 다 맡기는 것이죠. 또 엄마가 안아줄 때도 엄마의 그 품에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 바로 이런 성품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사랑을 만끽하는 그 성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2년 정도 돼가니까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적응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러면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걱정하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염려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어떤 마음, 어떤 분 또 예민한 분들은 생길 수도 있죠. 너무 그야말로 무감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무감각하라고 하는 것과 정말 내가 평안하고 걱정이 없다고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진 그 속성 가운데 무엇이든지 잘 믿고 잘 안심하고 잘 의지하는 이런 성품. 소파 방정환 선생도 첫 번째 그 선언문에 어린아이들을 어린 사람들을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 왜 했겠어요? 잘 의뢰하고 잘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보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주보 사면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셨는데 불구하고 부활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이제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 듣고 이래서 와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불가능한 일 아니냐. 사실 우리가 좀 함적인 사람, 이성적인 그런 이제 판단 위주로 그렇게 정말 날카로운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느냐? 그 말도 안 된다. 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나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정말 말씀, 다른 말씀 다 정말 권세 있는 경우로 내가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선택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자기 위주,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내 기회에 정말 이제 정말 좋게 들리는 이런 것만 그걸 복음이라고 여기고 나머지는 저건 부담스러운 것, 저것은 내가 행하기는 난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 아니면 난 아직 저 정도 수준 아니야. 저건 열심히 있는 사람, 저거는 정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나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정말 놀랍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가 3분 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도 죄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처럼 예수님을 받든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건 받든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염려가 잠깐은 생길 수 있지만 염려를 털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에 빠진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지식으로 아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을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다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 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안심하면서 그래 난 두려워할 것 없어. 내 사정 주님께서 아시는 거. 아셔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정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는 기다려야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막 응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나가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내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 어린아이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기를 거의 호소하다시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적인 조건 따져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이러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사실 어떻게 모순된 그런 모습. 여러분 그야말로 싹 다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싹 다 바뀌어야 돼.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이제 이 초점도 이제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때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종교라는 말,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릴리전인데 원래 릴리전과 같은 어원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정주택 시장 영어 강사신, 영어 교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릴라이라고 하는. 릴라이라는 게 뭐예요? 의지하다, 의뢰하다. 같은 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전적으로 의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정말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고 하는, 받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저는 더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다. 이걸 어떤 분은 유연한 부드러운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단순히 부드럽다, 이렇게 착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크게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받는 마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 사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많이 범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녔다라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지만 부모가 훈육하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른들보다는 그게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변명하려고 해요.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혼나겠다고 감추려고 하지만 드러나잖아요. 한두 번 드러나는 거 알면 뭐예요? 이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야단치거나 아니면 훈육하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른들보다는 그런 자세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마음만 그러냐? 용서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상하고 상대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그러면 그걸 그냥 끝까지 품어요. 저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저한테 잘못된 사람들 있다면 기억나요. 그런데 그 기억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닫지를 못하다가 이거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자꾸 기억날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최초로 전액장학금을 딱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2학년, 3학년, 4학년 전액장학금 성적만 유지하면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받는 상황. 첫 번 받은 장학금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친구가 등록을 하러 가다가 지갑에다 호주머니 뒤에 놨는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등록을 못하면 학교 등록 못하면 제적당하니까 빌려달라고 그래서 급하니까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제 왔어요.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 할 것도 없지만. 근데 그게 지금도 말하지만 그게 이따금씩 기억나는 걸 보고 제 자신이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게 첫 번 그건데 이런 변명도 하긴 하지만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난 이미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친구 나쁜 친구다 이런 마음이 아닌데 기억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보면요 금방 싸우다가도요 금방 서로 웃으면서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온유 속에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들어있지만 용서를 하는 마음도 이 온유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정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 용서를 구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십자가 위에서까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했다고 그 사람 야단치고 하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잘못을 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대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 안 된다. 그건 어른들이 하는 짓이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악플이 많은 나라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악성 댓글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온갖 험담을 다 하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자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써 드러나는 온유한 심령이 될 때까지 상대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성도의 문제든 아니면 내 일터에서의 누구의 문제든 내가 이거 바로잡아줘야 해. 내가 바로잡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 내가 지구이도 그러하고 아니면 저 사람 관계도 그러하고. 근데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다 이거는 헛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도 할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할 것인가 다른 일로 섬기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뭐예요? 어느 상황에서 다 하면 상대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가 바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도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이게 온유한 심령. 이게 어린아이들이 물론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 인정의 바탕 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핵심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 두 가지 정말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과 또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 여기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은혜를 입을 자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 언제 예수님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통계 자료를 보면 30세 그리고 29세 이전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60%에 가까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점점 적어집니다. 통계 자료 보니까 40세 이상은요 10명 중에 1명, 전체 구원받은 자 중에 10%밖에 안 돼요. 약 한 1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통계 모본 어떻게 통계 처리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게 전 맞다고 봐요. 실제로 15세와 19세 그 다음에 25세와 29세 이때가 거의 한 10명 중에 4명 이런 정도 되니까 이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게도 그 15세 이전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 것도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영접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뭐예요? 초점이 여기서 지식으로 우리가 이런 거 아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담기를 내가 소원하고 또 그것을 정말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열매로 드러내고 이게 배우는 것이고 이게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드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그들도 영적인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이제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또 재물을 쏟아붓고 우리의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시간을 할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나도 하나님 나를 받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는 자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지 못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배우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전적으로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항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참으로 주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